예,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여 이제 든든히 다시 한번 서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이제 바울뿐만 아니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베드로도 이제 사역을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았잖아요.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같이 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그때 그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걸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12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때쯤 베드로도 다시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겠고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하나씩 되짚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쑥 갔다가 쑥 들어오고 쑥 갔다가 쑥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도 많이 잡히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도시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찬가지 베드로도 세밀하게 살펴가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어부는 잘 알거든요. 고기를 많이 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두루 다니다가 룻다로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갔다. 성도들. 그게 이제 아직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분명히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도 분명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유대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주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유대적인 사고,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때문에 조금 이방인을 꺼려하고, 유대 우리끼리 잃어버린 영혼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직은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룻다로 갔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펴고 성경적인 지명들을 자주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그냥 성경 읽다가 지명 나오면 그렇게 했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적 지리를 잘 알면 왜 베드로가 룻다로 갔을까? 왜 룻다일까? 왜 욥바일까? 왜 갈시라일까? 그런 것들이 성경 읽다 보면 더 확실하게 그래서 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졌구나 하는 것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 내려갔다? 왜 내려갔을까? 그 지리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조금만 알아도 그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내려갔구나. 그래서 거기 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루다라고 그랬잖아요. 루다. 여러분 여기가 글자를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전체 지역이 이렇게 전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거의 큽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루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바까지 가죠. 여기가 욥바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 성 넓은 지역을 다 돌아보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루다로 내려가고 루다로. 왜 루다일까? 여기 루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그 다음에 해안길이 해안길이 여기 이렇게 완전 해안가에 붙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루다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루다를. 여기가 아벡인데요. 아벡길을 지나서 이렇게 어쩌면 가이사랴 길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욥바에서 올라오는 길, 여기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만나는 곳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죠. 많은 지역 가운데서도 여기가 인원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성도들보다는 아마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믿고는 돌아간 성도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이 루다는 가셨을 거라고 생각되시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욥바 루다 가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거의 예수님 죽여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고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왜냐하면 루다가 복음 전하기 전이었거든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내려가지 않았고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아 내려간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거의 한 40km쯤 되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지금 벤구리온 공항이 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거의 이 벤구리온 공항에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서 비행기를 내려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다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욥바. 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욥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이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싸우는데 미사일을 어디로 많이 보내느냐? 텔아비브로 많이 보냅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도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자기들이 성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미사일을 많이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냈다가 자기 성지
황금돔을 쳐버리면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도인 텔아비브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빠, 성경적으로 요빠라고 이곳으로 지금 많이 보내고,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요. 가자 지구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밑 지역들, 요밑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 지금 여기 전체가 이제 쑥대밭이 된 꼴이 됐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룻다, 거기 내가 뱅군에 딱 도착하면서 여기 룻다구나, 베드로가 와서 에니아를 고친 곳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은 훨씬 재미도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룻다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거기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에니아는 그 뜻이 찬송하라 하는 뜻입니다. 찬송하라는 뜻인데 왜 중풍병이 걸렸을까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요, 가장 큰 두 개의 병이 있는데 나병과 중풍병입니다. 나병과 중풍병. 나병과 중풍병은 거의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병 환자와 중풍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많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걸렸는데 8패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도 힘들죠. 가족들도 힘든데 사람들은 조금 멀리하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취급되니까. 중풍병자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을 받은 거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이 중풍병자는 천하에 여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멀리하게 되고, 그런 마음, 그 가족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마음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꼼짝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 때문에 노동력 하나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뭔가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어쩌면 노동력이 하나가 사라지는 꼴이 되거든요, 각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그 가족들에게도 8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 좀 그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런 아마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짐스러워 말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회복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회복돼야 되고. 그런데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천시하고 무시하고 어찌 보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얘네를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낫게 한다 하고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고 정돈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요.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것은 사실은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목욕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 곳.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이 더럽혀져 있는 것도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회복돼야 될 것도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해야 되는 게,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돈되는 것. 이제 스스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씀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리를 깨끗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 일들을 에네아가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돈하라. 이제 너는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전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했죠.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무시하고 아이고 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의 그런 이제 시기가 됐는데 그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이따 보겠지만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믿었다 그럽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말씀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 확정될 때에는 이렇게 중풍병자가 살아나듯이 뭔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걸 보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를 번역하면 도고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룻다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욥바 여기 지금 룻다에 머물고 있는데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거죠.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5km쯤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약 18km쯤. 아주 멀지도 않고 18km니까요.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루길은 되죠. 하루길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루길은 되는데 어쨌든 욥바에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룻다에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기 다비다, 도르가, 사울, 바울 같은 의미입니다. 사울은 아람어 헬라어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비다는 마찬가지 히브리식 이름, 그 아람어죠.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뜻은 같습니다. 영양, 가젤, 영양의 뜻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양은요 굉장히 품위가 있는, 왜냐하면 영양들이 막 달려갈 때 보면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보면요 집에서 키우는 양들 말고 산 양들 보면요 그냥 바위 위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품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게 양입니다. 영양, 산양. 그런데 지금 다비다, 도르가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었다. 예. 그 많은 선행과 구제도 심이 많았다는 거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에네아는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이 다비다는 여자. 근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구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왜 다락에 누웠을까? 사실은요 유대 장례 풍습은 그날 죽어서 그날 장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 죽어서 그날 장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물론 안식일이 임박했지만 6월절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곧 안식일이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그대로 예수님은 장사했습니다. 그 유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장사하지 않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요, 뭐가 있냐면, 선을 행한 사람. 구약에 보면 선을 행해가지고 자녀들을 살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거인의 품임을 받아가지고 안고 자기가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다락에서.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잘 공개했잖아요. 엘리야를 잘 공개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는, 아들이 부활했잖아요. 살아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는데. 왜? 사르밧 과부가 헌신된 삶을 살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넴 여인 엘리사.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다락방을 만들어서 침상과 채상과 의자를 촛대 사이에 두고는 이분이 엘리야가 이리로 오실 때마다 이 다락방을 쓰도록 하십시다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21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엘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든 사르밧 여인이든 두 여인은 다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다락방에서 이 두 아들들이 살아난 겁니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유대인들도, 요바에서 이 과부들도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도 그 아들들이 살아났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된 이 여인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면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는 두 사람 보내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장사하지 않고 지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왜? 지금 죽었는데 당신이 오시면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빨리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막연하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는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시도해보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된다고요. 적용이 되다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 막연하지만 구약의 그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아들을 다 살아났는데 이 여인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치 말고 빨리 와서 막 사정해서 제발 좀 와달라고 시체 누워놓고는 장사하지 않고 그런 기대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성적표다.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적표는 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이분은 죽었는데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될 분이 돌아가셨구나. 정말 안타깝다. 그게 성적표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부가 이게 보니까요, 모든 과부가 그랬어요. 그 한두 명의 과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은 간단하지만 겉옷은 간단한 옷이 아닙니다. 겉옷은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고가의,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뭐 제가 이런 예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밍크 코트 같은 정도로. 이게 가난한 과부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전당 잡지도 말아 그랬습니다. 그날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유대법에 하면. 왜냐하면 이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내 몸을 보호할 이불. 낮에도 내 몸을 보호할 따가운 태양빛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이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겉옷은요, 전당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당을 잡힌다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전당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그냥 속옷 몇 개를 준 게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과부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비드가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말 표현했습니까? 저분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야. 예,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야. 저분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다. 그것보다 더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비드는 그렇게 모든 과부들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과부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것들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드가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다시 주라. 주님께서도 손을 펴라. 주라. 그러면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함이 없이 우리는 늘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만큼 다시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베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은혜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모든 과부들,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렵고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애니아도 마찬가지고 이 과부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외로운 자들, 가장 힘든 자들을 지역간 정성으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여기에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세 제자를 들고 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보면 모든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니까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시고 딱 죽은 딸, 그 딸과 딱 마주했던 거죠. 베드로도 다 내보낸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잠들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써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베드로가, 자기는 잠들었지만 봤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신지를 베드로는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비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끝대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비드야 일어나라, 다비드야 일어나라 그랬지만 시체인데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직은 베드로가 조금은 유대인 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체를 유대인들이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쉬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았는가? 예. 그런데 눈을 떠서 베드로는 것을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예,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살아난 것을 당신 몸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었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복음의 많은 역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 현장에 주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천하 되면서 복음을 전해라, 믿고 이제 병건자에게 손 얹은 적 나을 거리라 주님께서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심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하고 우리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들을 기해야 된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와 보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살아난 것을 보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늘 주님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 그 복음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거는 왜 넣어놨을까? 그죠? 앞쪽에 42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35절에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3절에 하나 더 넣어놨을까?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왜 이것을 넣어놨을까? 이제 베드로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이방인들에 대해서, 소외당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요게 43절 끝나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이 막 환상 중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제 베드로 마음속에 이방인들이나 무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직도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조금씩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가장 하층민, 가장 천한 직업은 뭐가 있었습니까? 백정이죠, 백정. 그죠? 백정을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정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사장들이 다 백정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물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무두장이는 뭐냐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유대인들은 절대로 죽은 짐승 만질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부정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멸마다 만지는 그 무두장이 동물을 가지고 만져서 그걸 만들어서 피역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어쩌면 가장 천한 그 집으로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으로 베드로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릴 게 없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고 누가 천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취급해주고 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생명이 귀한 생명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주님 보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조금씩 이제 깨뜨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 사람들을 가치롭게 존중히 여긴다. 사람들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무시하고 천대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가서 애니아를 살려주고, 시체 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체 가운데 들어가서 장사지 온 그 다비다를 살려내고,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친하게 여기는 무두장의 집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에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다비다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설계해 주시기를.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그 성적표를 받게 됐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분이다, 정말 귀하신 분이었다, 정말 복된 분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비다처럼, 베드로처럼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비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 이후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